자,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보통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추정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좀 비교해 봤을 때 이 문체나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은 하는데, 또 어떤 부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 선택 과목으로 히브리서 과목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이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이런 견해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다. 근거는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으로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수신자는 명확하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니까 1차적으로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서신이라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인용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 계획을 기록한 서신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이때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서는요,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에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유대교의 어떤 그런 규례,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인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생소한 이방인들은 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어떤 성전, 그런 제사의 제도, 규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니까. 근데 이 수신자에 대해서 더 정확히 이제 얘기하자면요, 이때 당시 배경으로 볼 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갈등하던 유대계 신자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인데 여전히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여전히 유대교에서 행한 것들에 대한 집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서신이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 또 그 유대교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그 유대인 교사들 중에 이미 그 기독교로 회심한,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그런 유대인 성도들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다시 유대교로 복귀시키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또 이때 당시에는 그 유대교에서 나와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그런 소위 말해 예배 형태 때문에 혼란을 처음에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렇잖아요.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지금껏 어떻게 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배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건물로서의 성전과 피의 제사는 필요 없다라는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성전과 제사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습관처럼, 이게 너무 중요한 걸로 그들에게 이제 삶의 일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이 성전과 제사, 이것은 그들이 지켜온 신앙의 전체와도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그래도 성전에 어떤 그런 피의 제사가 없는 그런 기독교, 그런 교회는 뭔가 부족해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요, 이 히브리서 저자가 어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복음의 본질을 설명하고자, 또 그런 유대교로 복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 교사들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와 모세 혹은 여호수아, 아론, 또 그의 이제 아들들도 포함해서 그 레위의 제사장 체계와 또 그 안에 있던 모든 희생물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월하시다는 것을 증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그리스도의 그런 죽으심, 또 부활하심, 그로 인한 우리의 구원, 이것이 다 모형이었다, 그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가 왔을 때 이것들은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어떤 율법이나 그런 의식법들이나
규례, 제사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폐기된 것이다. 이걸 이제 논리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요, 또 그 이제 극심한 이 핍박을 당했던 그런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로 인해 당하는 고난, 이것을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권면하는 내용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어떤 배교의 물결에 휘말리지 말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있죠. 그러면서 또 이제 사도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구약 시대 영웅들의 어떤 그런 믿음 열전을 또 딱 열거를 하죠. 뭐 믿음의 전당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 구약과 신약의 어떤 그런 동일한 믿음, 그러니까 참된 동일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 소망이 또한 하늘에 있음을 상기시켜 주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다 이렇게 읽다 보면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단 한 번 드린 제사가 얼마나 위대하며 놀라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 그런 구원에 대한 또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희생물이 되셨다는 건, 단번 속죄 헌물이 되셨다는 건,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발견함으로써 구원에 대한 또 교리적인 정립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